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다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다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라 주소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 찬양하겠습니다. 간주의 날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성시교독문 137권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하나 믿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로 아래에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날에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거니와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사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회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시간 508자 찬양하겠습니다. 박유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평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 고백하며 약속했던 한 해의 기도, 또 한 해의 성경 읽기, 한 해의 전도하기, 모든 고백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저희들의 고백처럼 주님께 기뻐하시는 귀한 약속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몇 달째 코로나로 인하여 세균과의 전쟁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멈춰 주시옵고 더 이상 고통과 죽음으로 가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착하여 정상으로 돌아가며 걱정 없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으로 지금 세계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우리 숫자를 아시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가는 길, 이 어둡고 험한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주님, 참된 제자교회가 신정동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성전,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나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정상으로 학교생활, 주일학교 생활도 속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북기 집사님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힘을 주시고 예전의 건강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고 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잘 전하고 잘 깨닫고 그 말씀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와 남미 쪽에 아주 많이 확산이 돼서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다고 그렇게 매스컴이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른데 우리나라도 이제 잠잠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상당히
이 감염 속도가 또 빨라지고 있고, 이제 지금은 특별히 원인을 또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서 방역 당국도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이런 일들이 또 더 많이 벌어져서 우리가 더욱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건강은 지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지라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접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하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참 걱정도 되고 어떤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전능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느끼죠. 우리도 안 믿었을 때도 뭐 하다가 죽을 뻔하면 아이고 하고 이렇게 어떤 신을 찾게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느낌에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8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먼저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우리 아름다운 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도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우리 아름다운 지요,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인은 다윗이죠.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두 가지 칭호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주,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렀는데, 여호와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냥 야훼, 여호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고, 이 주는 아도나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겠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리고 뜻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이름의 뜻까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곧 이름은 곧 그 사람의
그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부모님의 부모님들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 기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도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는 그 위에 또 어떤 열매에서 또 뿌려진 것이고, 이렇게 모든 만물은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을 모르잖아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점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주로 된 것인데, 원래는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의 뜻은 아돈이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것은 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아돈은 통치하다,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주, 잘 번역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것이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원어는 이제 그렇게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주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외에도 6절부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근데 이 부분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지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늘 보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렇죠.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은 우리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여기서 태양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떨어졌을까?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내 차로 시속 100km 정도로 쉬지 않고 달려가면 얼마나 가면은 태양까지 갈 수 있을까? 물론 가기 전에 다 녹아버리겠지만 실제로 갈 수 있다면 한 60년 정도를 그렇게 쉬지 않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겠죠, 태양까지의 거리가. 근데 이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고기를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우리가 4번째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너무 조그마해서 이제 없는 걸 치는데 그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데 그 거리, 우리로부터 이 태양으로부터 저 끝에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태양까지 가는 거리 한 30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정도구나. 이걸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거죠. 태양계.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물경 한 4천억 개, 1억 개도 아니고 한 4천억 개로 모여 있는 것을 은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그냥 우리 은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 핸드폰에 갤럭시라는 말이 바로 은하라는 우리 뜻인데, 이 갤럭시가, 이 한 은하가 엄청 크겠죠. 상상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한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 하면 이게 얼마나 광대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 정도의 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광년이라는 단위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입니다. 근데 빛은 얼마나 빠릅니까?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빛은. 그러니까 이게 한 30만 킬로미터 되는 것인데 이것이 1년 동안 간 거리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몇 조 킬로미터니까 굉장히 먼 거리겠죠. 그게 1광년인데 그게 590억 광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구의 크기는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봅니까? 한 50억 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50억 년 전에 지구가 탁 만들어졌을 때 뭔가 빛을 발했겠죠. 그 빛이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년 지나봤자 우주의 끝을 못 가요. 그렇죠? 930억 광년이니까 한참 뒤에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가 탁 했을 때 빛이 우주 끝에 도달된 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거기 우주 저편에 누군가가 존재하면 못 보는 거예요, 지구가. 그와 같이 너무나 광대한 것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야말로 전보다도 작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작은 존재.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여지껏 그 과학자들이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해낸 결과가 우주는 이렇게 광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데 인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누워서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와,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 경외심이 들고, 야, 인간은 참 왜소하구나.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작다는 걸 느끼지만 그런 우주를 보면 왜소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런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또 연구를 하죠. 어떻게 생겼냐, 나름 현상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점이었는데 점이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빅뱅. 그리고 이게 폭발을 해서 계속 팽창한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 팽창론을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령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에 시작된 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건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빅뱅 이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설계도에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주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인가, 우연히 만들어졌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만드신 것이고, 이 부분을 인류는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분. 이걸 만드신 분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때가 이렇게 만들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을 봐도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맨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다, 아직도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 진화론의 첫 출발은 뭐겠습니까? 뭔가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믿을 수가 없다면 성경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난 뒤에 있는 것만 내 교훈으로 얻겠다. 자문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도 받고 성공하겠다. 나 이건 믿겠다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과 세대들이 지금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도 여러분 진화론과 부딪힐 필요 없어요. 진화론 우리 잘 모르잖아요. 뭐 창조론을 그걸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포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 이걸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직 과학의 수준이 진화론을 막 개설 못하는 수준인 것이지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다. 이거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꼭 여러분이 확신을 시켜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그게 흔들려 버리면 신앙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믿기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걸 믿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거야? 그것도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섰던 사람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믿기기나 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부활을 어떻게 믿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일을 믿는 사람은 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믿는 것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기적일진데 그 뒤에 그 왜 못 믿겠어요?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있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으로 해석되겠습니까? 주의 대적은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어린아이의 연약한 젖먹이의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십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류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또 동방정교 다 하나님 믿는 그게 22억이나 되는 것이죠. 한 3분의 1.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과학을 모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근데 사람을 가장 으뜸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사람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죠. 나는 존귀한 존재다. 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어떤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리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또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혹자는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다스림은 내가 높은 데서 억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렇게 관리들이 나라에서 보내잖아요. 요 현감으로 이 도를 다스려라. 그러면 그때 백성들을 억압하라고 보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그들이 어려울 때 잘 돌봐주고, 또 그 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면 못하게 막아주고 다 더불어 잘 살게 해라 하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는 만물을 좀 잘 조화롭게 평화롭게 잘 살게 하려고 우리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권한을 줄 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자꾸만 이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자연을 훼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정당화하는 한때 그런 이상한 신학도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때의 정복이나 다스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더불어 잘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관리하라. 여러분 이 건물주가 있잖아요. 건물주가 이 집을 이렇게 임대해주면 임대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받은 집을 나름 뭐 거기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또 리모델링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나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건물주가 원상복귀하세요 그러거든요. 원래대로. 그런 거예요. 원래 쓸 때는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죄를 범했습니까?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고 자연을 자꾸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구 점점 뜨거워져서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서 지금 이제 섬들이 사라지고 있고 생태계가 바뀌고 우리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도 있고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멸종되는 게 수만 종에 이르고 자꾸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지구에서 사람들이 과다하게 이 어떤 공업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려고 마구 하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또 다른 유해 물질을 막 배출하니까 이게 이 지구를 덮어요. 지구를 덮으면 원래는 빛이 들어왔다가 탁 나가야 되는데 이걸 막혀가지고
거기서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온실에 이렇게 해놓으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그렇게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주범은 이산화탄소나 이런 배출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인류는 점점 또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이런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어요. 메르스, 사스 다 박쥐에게서 균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그렇다고 좀 추정을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박쥐를 먹고 그러면서 자기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된 것이죠. 원래 인간에게 없었던 균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자꾸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뭐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인간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더불어 아름답게 보존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고 나간다면 결국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대로 또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만물을 잘 관리하라는 그러한 또 권리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또 서로 더불어 살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남들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로 오게 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뭐 문자를 통해서라든지 뭐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77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느끼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또 이웃들뿐만 아니라 또 자연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들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시죠. 서로 인사 이렇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기뻐하며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게 하소서. 이복기 집사님이 또 통신 가운데 있으면서 또 조금씩 좋아지시기도 하시고 잘 견디고 계신데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당분간 다시 좀 중단을 좀 많이 하고 우리 11시 예배에만 힘써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댁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30명, 우리 교회 비슷한데 그렇게 감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하나 감염됐어요. 근데 목사가 감염된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하고 다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염이 됐어요. 또 얘기를 했어요.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매개 감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매개체가.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벗으면 바로 이 감염에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식사도 벗으면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벗으니까 그거 안 되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답답해도 이렇게 꼭 쓰시고 저도 그래서 이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각자 조심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런 기회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한 2주 정도는 좀 줄이자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월 21일 날은 재직회가 있어요. 그 지금 원래 지난 3월에도 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반기가 됐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대정부장님도 준비해 주시고 6월 21일은 그냥 예배 드리고 여기 재직회 하고 가는 걸로 조금 약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위하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관리하며 더불어 또 조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